오늘의 말씀은요, 누구든지 몸을 더럽히면 지옥 간다. 누구든지 몸을 더럽히면 지옥 간다를 제목으로 두고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그 성전이니라. 아멘. 성전은 이 교회 예배당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예배당은 그냥 건물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모이는. 그리고 성전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교회인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왜 성전이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를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들어와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성전인 거예요. 우리 몸이.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네 몸이 성전인데 그 성전을 너네가 더럽히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령님이 들어왔다. 이런 거를 또 어떻게 또 보시면 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당에 대해서는 좀 잘 알잖아요. TV에서도 자주 나오고. 그러니까 무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아, 저 사람 신들렸어. 말하잖아요. 이 신들렸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영이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이 신이 영이에요, 영. 신들렸어. 근데 그들이 말하는 신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신,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악한 영을 그들은 신이라고 부르지만 우리의 신은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만 우리의 신이고 나머지는 다 악한 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한 영이 들어간 걸 신들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성령님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신들린 거예요. 근데 이 신은 그들이 그런 무당 같은 그런 신이 아니라 최고 거룩한 우리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하고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무당 들었을 때 누가 가족 중에서 누가 신들렸어. 무당 돼야 돼.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보세요. 저 사람 구원받았어. 영이 들어왔어요. 성령님이. 그럼 우리는 좋잖아요. 왜 좋은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령님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악한 영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대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렸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냐면 더 악한 영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근데 악한 영이 안 들어도 덜 악한 영이라도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45절 마태복음.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려와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영이 있는데 이게 다 마귀예요. 마귀. 이 영인데 이 영도 그냥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덜 사악한 것도 있고 더 사악한 것도 있구나.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더 사악한 다른 영이 있으니까. 그래서 영도 다 그 레벨이 있구나. 그들의 더 사악함이 있구나. 그래서 사악한 놈들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냥 보통 그냥 안 좋은 영이라도 그냥 아주 사악하지 않은 놈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면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 사는데, 근데 악한 영이 딱 들어가 버리면 이제 그 사람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자꾸 놔두는 게 아니라 나를 섬겨. 내가 신이야. 넌 나를 섬겨.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그 평생을 그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신으로. 그래서 그것도 악한 영을 보세요. 몇 데리고 7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한 명에도 악한 영이 몇 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7개 들어갈 수 있잖아. 근데 어떤 또 아주 예수님이 마귀를 내쫓은 그 사람 보면 거의 뭐 한 2,000마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한 명에도 막 영이 막 한 수천 마리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구나. 이게 이 제한이 없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통 무당 보면 아기 동자 신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자 이렇게 처녀
또 신도 있고 할머니 신도 있고 장군 신도 있고 막 다 있어요. 이게 걔네들이 딱 들어간다면 여러 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당하는 사람들도 때때로 이게 하나씩 불러가지고 그 영들을 불러서 빙이 되잖아요. 그래서 점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맞추는 거예요. 그게 용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게 가짜 아니에요. 그거 진짜예요, 진짜. 그들이 진짜로 그게 우연히 맞추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악한 영의 힘으로 그들이 실제로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보면 그 사람들도 용한 점쟁이 이거 간택된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그 악한 영들한테 간택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악한 영들도 자기들의 사역이 있어요. 사역. 더 지옥에 많이 보내는 사역이 있어요. 그들의 사역. 그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그릇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들 이거 안 쓰고 요 놈 쓰면 좀 잘하겠다 하는 놈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당도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간택된 악한 영에 간택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통 사람들 몸속에 마귀들이 쉽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점잖은 사람인데 갑자기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밤에 누구 가족들을 단체로 다 죽이고 평상시 그냥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근데 그런 사람을 딱 불러가지고 경찰 조사를 해보면 당신 왜 그런 짓을 했냐 이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순간 뭔가 홀린 것 같아요. 이런 소리를 해요. 홀린 것 같다. 홀린 것 같다. 예, 이게 바로 맞습니다. 이게 악한 영이 그 사람 속에 쏙 들어가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순간 이게 빙의가 돼가지고 자기가 평소 같으면 안 할 짓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 마귀들이 하는 짓들이 사람을 죽이는 거구나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마귀들이 왔다 갔다 들어갈 수 있으면 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다는데 그러면 이 마귀들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안전한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뭐가 안전할까요? 다 영이에요. 여기에 이게 영이에요. 네? 영이잖아요. 영 중에서 다 센 게 있고 약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센 영이 들어가면 약한 영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2절. 그보다 더 강한 자가 그에게 와서 그를 이길 때에는 그가 신뢰하던 그의 모든 무기를 그에게 빼앗고 그의 요량분을 나누니라. 제가 보기에는 잘못 구절을 선택한 것 같은데 제가 이 구절을 선택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하여튼간 이 구절에 제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여하튼간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거였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더 강한 게 영도 더 강한 게 들어가서 약한 영들을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을 자기가 주인으로 차지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딱 들어가 있으면 다른 약한 영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장 영 중의 영인데 주 중의 중이고 주고 근데 하나님인데 제일 강한데 누가 감히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함부로 못 들어온다. 그래서 성령님이 꼭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야지 제일 안전한 겁니다. 제일 강한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마귀가 함부로 우리 몸을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계셔도 우리 몸이 더러워진다면 성령님이 힘을 쓸 수가 없대요. 여러분 예배당에 식사 후에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놔두고 간다. 제 아무리 예배당이라고 해도요. 파리나 벌레가 끌지 않겠습니까? 그죠? 끌겠죠. 그래서 예배당을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자만하고 더럽게 우리 몸을 죄를 짓는 데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계속 꼬이는 거예요. 마귀가. 결국 그곳은 성전이 아니라 마귀들의 쓰레기장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들의 쓰레기장을 뭐하러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겠어요? 마귀와 함께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멸하겠다 내가 그러잖아요. 멸하겠다. 너네 더러워지면 멸하겠다. 왜? 너네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멸하신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를 간과하고 교회 안에서의
행동과 교회 밖에서 행동이 완전히 다른 이중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주일날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사회생활할 때는 술, 담배 다 하고 전혀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인했으니 천국 간다고 확신은 또 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요즘 한국의 이렇게 어머니들 보면요. 젊은 어머니들 보면 아이들 잘못했을 때 창의력 떨어진다고 절대 혼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로는 너 하면 너 혼나 요거밖에 안 해요. 이런 엄마들처럼 하나님께서 똑같은 거예요. 괜히 겁만 주는 걸까요? 너 혼난다 내가 멸한다 이걸까요? 아마 잘못된 구원파 교리로 인해서 이런 이중 생활을 너무나 당연하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정말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이 갑자기 여러분 죄성이 없어지던가요? 준법 정신이 강해지던가요? 하나님 말씀을 저절로 순종하던가요? 그렇게 자동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왜 성경에는 이렇게 성화를 하라고 구글절절 이렇게 써놓았을까요? 바울이 말한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즉 내가 하는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은 뭐라고 하냐? 내가 선을 행하고 싶대요. 근데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게 한 법을 발견했대요. 그 말이 뭐예요 이게? 이 사람이 구원 받기 전에 선을 행하고 싶었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났는데도 그냥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내 육신에는 이 사탄을 섬기는 그 옛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바로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자꾸 육신이 죄를 짓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한 순간 육신이 자동적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이 점점 욕심이 줄어들던가요? 온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예수님만 따르고 싶어지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배운 사람은 머리로는 무엇이 맞는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실천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절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천까지 가야 그게 진짜 믿음이고요. 그걸 성경에는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처럼 죽도록 노력해도 자신의 육신에서 악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성화되자고 이렇게 맨날 설교하잖아요. 성화되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성화되기 힘들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쉬운 구원이고 행위 없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화 없이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오늘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구원파 사람들과는 싸우고 논쟁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 각자 자기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저와 제 가족은 성화가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성화 위력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괜히 종교인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제일 억울한 거예요. 그잖아요. 차라리 믿지 않고 사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럴 거면. 지옥 어차피 갈 거면. 근데 우리가 천국 가고자 원한다면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성경적인 게 제일 안전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멸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뭘 믿고 막 사냐고요. 여러분도 성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고 성화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면 세상 사람처럼 절제 없이 막 살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성전이란 성령님이 거하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거하는 사람이란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몸을 함부로 하여 더러운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겠습니까? 아니면 멸한다고 지금 오늘 본문은 경고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멸한다고 하고 있어요. 분명히 멸한다고. 이 성경은 멸한다고 하는데 자꾸 다른 거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멸한다는 것은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몸만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뭘 또 죽인다고 했죠? 예? 몸만 죽이지 않고 여러분의 혼도 죽인다고 했습니다. 혼도. 첫 번째, 멸한다는 것은
혼을 줬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의미를 뜻하는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여기에서 멸한다고 나오잖아요. 이 멸한다는 게 뭐냐? 너네 사탄 두려워하지 마. 사탄은 기껏해야 너의 몸은 죽일 수 있어. 그런데 지옥은 누가 보내냐? 지옥은 내가 보내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두려워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한다라는 것은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한다. 이거 두려워해야 돼요. 아버지를 두려워한 존재예요. 근데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지금 마귀처럼 두려워하는 게 하고 좀 틀려요. 아버지와 아이들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저희 아이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막 장난도 치고 아빠니까 편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여러분 아버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편하게 하다가 아이들이 막 심해질 때가 있어요. 장난이. 심해질 때 아빠가 한마디 하면 저는 야 하지 마. 딱 하면 저희 아이들은 딱 거기에서 딱 멈춰요. 그때는 이제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저는 하면 다 바로 혼내거든요. 틀리면. 제가 말해서 안 들으면 바로 혼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로 교육 받았으니까 그건 안 돼. 그러면 딱 안 해요. 근데 오늘 이게 바깥에서 보면 제가 아버지하고 아이들이 막 뭘 하면 아빠가 하지 마. 그런데 애들은 계속해요. 야 하지 말라니까. 애들은 계속해요. 이게 무슨 옆에서 누가 너는 지져라 뭐 이런 거 같아요. 아이들은 그냥 계속합니다. 아빠들이 다 권위가 없어져 버렸어요. 한국의 아버지들의 권위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권위가 없어서 야 하지마 그러면도 아이들이 친구들은 무서워하는데 아빠는 안 무서워해요. 두려워하지는 않는 거예요. 아빠와 아이들이 놀 때는 친구처럼 놀아야 되죠. 그런데 아빠가 딱 혼낼 때는 선생님처럼 무서운 선생님처럼 딱 했을 때 아이들 딱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그런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도 이렇게 떨어뜨려 놨어요. 땅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합니다. 너무나 우습게 알아요. 지금 당장 벌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세상과 동화되어 죄 속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교회만 나가면 교회 직분이 있다는 이유로 천국에 간다고 확신을 하고 살고 있어요. 이건 구원의 확신이 아니다. 구원의 착각이다. 성경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보면 절대 그거는 확신을 될 수가 없어요. 본인만 구원 확신하면 뭐합니까? 주실 분이 오늘 뭘 합니까? 뭐 한다고 해요? 멸한다고 하잖아요. 멸한다고. 지옥으로 멸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확신을 하냐고요. 도대체 뭘 믿고 확신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 구원파 목사 그 사람들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구원 주십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우리의 혼과 몸을 다 지옥에 멸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1-2입니다. 1-2 멸한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이 두 번째 또 뭘 보면 또 알 수가 있냐면 누가복음 4장 34절로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이여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곧 하나님의 거룩한 이신이다 하매. 누가 얘기했어 지금 이거? 사탄, 마귀. 그죠? 이거 지금 마귀가 지금 이 부정한 영이 예수님을 만나고 한 소리예요. 이게 우리를 멸하러 왔냐. 그러니까 이 부정한 영은 자기가 어디를 갈지를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운명이 멸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멸한다는 걸 이미 얘기를 해줬겠죠. 그때 얘네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마귀와 그의 천사를 위하여 예비된 영존한 불에 들어가라. 예비된 영존한 불. 그러니까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는 이미 얘기를 하는 거야. 너네들 끝에는 너네들을 위해서 내가 지옥하고 이렇게 불호수를 만들어 놨어. 너네를 위해서 만든 거야 여기. 너네는 거기 들어갈 놈들이야 너네들은. 이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니까 얘네들은 무서운 거야. 내가 이제 들어갈 땐가? 내가 들어갈 땐가?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마귀가 어디 간다는 거야, 지금? 지옥 간다는 거잖아. 불호수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한다라는 말은 이 불호수도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멸한다는 걸 우습게 지금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혼난다 정도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많은 사람들은 성전인 몸을 더럽히면 멸한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믿지 않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 천국 간다는 구절만 믿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규정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아시겠지만 이거 당시 쓰여질 당시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 거의 사자법이 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그때는 다 기독교를 막 몰래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물고기 표시도 있었고, 기억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십자가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기독교라는 걸 숨겼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만큼 무서운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좀 죽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한테 이걸로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냥 말만 한다 이걸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해석하면 몸을 더럽히면 멸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균형 있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또 받아들이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님 믿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나 천국 가. 마음대로 살아도. 이렇게 한번 볼까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럼 이 여자는 이제 제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네. 하면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거야. 네 했어요. 네 했어요. 근데 이제는 결혼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 여자가 팔짱을 딱 끼고 나는 네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 내 손에 물을 묻히지 않을 거야. 결혼 생활을 했으니까 아내의 직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 여자가.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나는 네라고 했다니까. 네라고 하면 됐지. 뭐 그건 됐잖아. 그건 전부지. 내가 뭐 할 일이 뭐가 있어.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여러분, 부부생활이, 결혼생활이 이루어질까요? 이렇게 하면? 이 남자가 이런 여자하고 같이 살까요? 요즘 허영심 많은 여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된장녀라고 부르더라고요. 된장녀. 자기 할 일은 전혀 안 하고 남편 고생하기만 원하고. 여러분, 이런 여자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오늘날 예수님 믿는다고 네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전부래요. 이게 이제 됐대요. 이제 자기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네 했으니까. 그 후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는 네 했으니까 어떤 행위도 필요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제 속에 살아도 천국 간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셨는데, 그리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예?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너 십자가 들고, 너 거 십자가 들고. 나는 내 거 십자가 들었으니 너는 이제 너 거 들고 해야 돼. 그러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내라고 했다고 자기 할 일은 없대요. 예수님을 위해 교회 섬기는 것도 힘들고요. 말씀 듣는 것도 힘들고 헌금하는 것도 힘들다 합니다. 보도록 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두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한 자는 능히 내 십자가를 지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따라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너는 네 했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 이래요? 아니잖아요. 이제는 네 했으니까 이제는 나와 이제 관계야. 이제는 매일 삶이야. 그래서 십자가 이제는 네 십자가 자기 십자가잖아요. 그 자기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들고 가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들고 가는 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어려워요.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근데 왜 자꾸 쉽게 생각하냐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냐고요. 이게 쉬운 구원, 행위 없는 구원처럼 보이시냐고요. 아니에요, 절대. 제가 지난주에 구원의 가치가 정말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예전에 또 10,000달란트 빚진 비율을 공부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못 설명한 게 있습니다. 이 달란트가 1달란트가 하루 벌 수 있는 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제가 다시 보니까 잘못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때 다시 한번 공부를 했더니 달란트는 3.3kg라는 무게를 뜻한답니다. 달란트는 3.3kg. 무게예요, 달란트가. 그러면 이걸 은이냐 금이냐로 가치는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그죠? 은 3.3kg와 금 3.3kg는 가치가 틀리니까. 근데 만약 금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10,000달란트를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금을 금으로 생각하면 1달란트가 8,800돈이랍니다. 이렇게 한 돈에 요즘 한 돈 가격이 금 한 돈 가격이 199,9,100원이에요. 199,9,100원인데 8,800돈을 계산을 해보면 17억 5천만 원. 17억 5천만 원이 1달란트예요. 굉장히 비싸죠. 근데 그 10,000달란트라 하니까 17조 5천억 원이 있더라고요. 17조 5천억 원. 근데 너무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5천억은 그냥 DC로 그냥 하고, 여러분 집에 어떻게 다들 17조씩 다 갖고 계시죠? 예, 예. 다 갖고 계시죠? 그 정도 뭐 다 17조, 그죠? 과연 세상에 몇 명의 개인이 17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개인이. 그러니 행위로는 구원받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것을 해도 그냥 거저주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 티켓은 그냥 거저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것을 받아놓고 합당한 섬김은 전혀 없어요. 그냥 믿는다고 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생 일을 해도 17조 못 벌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일해서 17조에 비하면 그냥 없는 거나 다름없는 건데, 그래서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한 건데, 그런 의미로 행위가 없다는 건데, 정말 자기 십자가 질 필요 없는 것처럼 쉬운 구원, 행위 없는 구원이라고 치부하실 건가요? 경상도에 교회 없다고 해서 저희가 이 양산에 선교를 오게 됩니다. 근데 웬걸요? 양산에 딱 오니까 저희 동네, 이 조그만 동네만 해도 여기 가촌이라고 해나? 여기 물금 가촌서로 이 동네만 해도 10개가 넘어요. 교회가. 그 조그만 교회들이. 제가 세보니까. 증산으로 나가면 더 커지고, 이게 어딜 가나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증산역 쪽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 교회 예배당 새로 이제 될 때 거기 앞에도 교회, 옆에도 교회, 양쪽에도 사이즈는 다 저희보다 훨씬 큽니다. 교회는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교회가 편의점만큼 있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국의 교회 편의점만큼 있네. 그죠? 교회 많은 건 좋은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편의점처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 한국 교회가 정말 교회가 편의점처럼 많은 건 좋은데 진짜 신앙생활도 편의점처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 버리니까 이게 교회는 다니는데 이 사람 믿는 사람 맞아? 이 사람 알곡 맞아? 이 사람 열매는 어디 있는 거야? 다 그래 버리게 돼 버려요. 그리고 다 예수님만 믿으면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간다고 지금 다 자화자찬하고 다 파티 하고 있어요. 자기 십자가 어디가 있냐고요. 지금 자기 십자가 우리 십자가 어디가 있냐고요. 힘들고 고되고 절제해야 되는데, 자기 부인 해야 되는데 이건 다 어디가 있냐고요. 하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일을 해도 가질 수 없는 구원을 약속받았잖아요. 이 구원이 자기 십자가 질 만큼 가치 없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신앙생활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나은 거예요. 차라리. 왜냐면 이거 진짜 잘못 구원파 목사 말만 믿다가 이거 제대로 종교생활 제대로 안 하고 종교생활만 하다가 이 지옥 가느니
성경은 분명히 여기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구원파 목사들 말만 따라서 가다가는 이거 큰일 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해요. 차라리 진화론 믿고 심판 없다고 그런 확신 속에서 살라. 그렇게 편안하게 살라. 그것도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갖고 살고 편안하게 살아라. 그게 나은 거다. 제일 불쌍한 사람은 지옥 가는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간다고 맹신하다가 지옥 가는 종교인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라지로 끝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가라지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와서 알곡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혼들 귀중하지 않습니까?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가 우연으로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 고린도전서 3장 19절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니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또 다시 주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하시고 그것들이 헛된 줄을 아시니라 하였느니라.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어리석습니다. 복음이 어리석어요. 그냥 맹신하는 사람들, 종교에 빠진 사람으로만 보여요. 그런데 또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헛된 거거든요, 그게. 진짜 막 세상적으로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렇게 사는 게 진짜 겉보기엔 좋아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지옥에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 가져도 지옥 가면 다 소용없다. 성경은 말하거든요. 천국에서는 제가 아까 $10,000,000가 17조 정도 된다는데 이 천국의 가치를 제가 돈으로 환산을 한 이유는 우리가 좀 그래도 너무 세상적으로 됐으니까 돈 얘기하면 좀 확 와닿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데 사실은 17조만 되겠습니까? 천국이? 여러분 솔직히 17조만 되겠냐고요. 저는 그 이상 된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용서받았는데 막사로 되냐고요. 세상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으로 보여요. 반대라니까요. 세상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신 여러분이에요. 이제 쉬셔야 되잖아요. 주말에 쉬셔야 되는데 이렇게 재미도 없는 설교를 들으러 이렇게 교회에 와야 돼요. 주일날 그냥 일요일날 그냥 소파에 앉아서 그냥 아침 TV만 보면 되는 걸 굳이 이렇게 와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번 돈 또 헌금도 해야 돼요.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이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 물론 지옥이 없다면, 심판이 없다면, 근데 심판이 있다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관계예요. 믿음 문제예요. 암이 걸리지 않은 사람이 암 보험 들었으니까 넌 보험에 미쳤어.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다니면 너 종교에 미쳤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문제지 이들을 말하는 것은 믿음이 다르니까 미쳤어 라고 말할 뿐이에요. 근데 보험은 다 거기에서는 동의를 되니까 보험이 좋다고 다 믿으니까 보험은 미쳤어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종교는 안 믿으니까 너 미쳤어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암에 걸릴지 안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보험이 괜찮다고 그래요. 생각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어떤 게 심판이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몰라요. 지옥이 없다, 심판이 없다 생각하면 좋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 달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 견해, 그 사람들이 만든 인간에게서 만든 생각이 맞냐, 지금 성경 하나님이 생각이 맞냐,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돼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알아요. 제 자신을 보면 인간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추측이라든지 이런 게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요거만은 못 믿어요. 아니 진화론만 보세요. 아니 제가 그래요. 스마트폰 한 10,000년
있으면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맞아요, 틀려요? 만년 땅속에 묻어놓으면 뭐 기계 재료만 딱 집어넣으면 만년 지나면 이게 작동 딱 되게 이렇게 조립됩니까, 저절로? 안 되죠. 그런데 왜 그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는 이 유능한 이 인간은 이게 미생물이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탄생됐다고 말합니까? 진화됐다고 말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는 믿고 하나는 이게 안 믿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게 어리석다 말을 해주고 있어요. 너네 그 진짜 얼마나 어리석냐. 아유. 그래서 그들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헛된 걸 믿고 있는지 말을 해주고 있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드는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만들어진 거, 세상에는 만들어지지 않은 건 없어요. 저절로 만들어진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거지.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는 만들어져 있다라고 저절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누군가가 이미 만드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에요. 창조자예요. 근데 그 만들어진 것만 보면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변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교회 좀 다녀본 적 없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왜? 너 자신만 봐라. 너는 뭐 저절로 만들어졌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을 수 있다. 변명할 수 없다 그래요. 과학자가 교수들이 진화론을 아주 어려운 단어로 설명하면 그거 진짜인 것 같아요.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뭐래요? 하나님 그것을 어리석다. 자기 꾀에 빠졌다. 헛되다. 이렇게 평하고 있어요. 그 헛된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애플, 구글 막 이런 정말 유명한 그 IT 회사들이 있는 데가 미국에 뭐라고 부르는지 알죠? 실리콘밸리라고 말합니다. 그런 데에서 이제 연구진으로 가신 분이 있어요. 한국에서. 근데 갔더니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했더니 어휴 이런 바보가 어딨어 이래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아니 과학이 있는데 왜 아직도 아주 미신을 믿고 있냐 이렇게 대접을 하더래요. 이런 대접을 하더래요. 어떻게 과학을 안 믿고 어떻게 미신 아주 무슨 원신처럼 미신을 그렇게 믿고 있냐. 막 웃더래요. 비웃더래요. 이게 오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옛날에도 그랬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되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였으나 그의 사위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여기 다 심판받고 여기 있는 사람들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농담하는 자로 여겨요.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게 지혜로운지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요. 어떤 게 정말 여러분 자신만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은 저절로 생겼냐고요. 인간이 저절로 안 생겼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 재림과 심판을 전하면 종교에 미친 사람 취급받아요. 사람들에게는 기독교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특히 기독교 안에 가라지가 너무 많습니다. 참 알고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것을 그렇게 어리석다고 하는 이 기독교를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저는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저와 제 자녀들의 혼은 한낱 사람들의 가설에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가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과학이라고 말하는 거. 그건 다 가설이에요. 제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생각들은 오직 자기 욕심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진리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걸 진리라고 치부하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맞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래요. 맞아요. 똑같아요. 우리 자신을 보세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쓸데없다고 말해도 저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물론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자주 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넘어지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계속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섬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믿음을 정하시고 그것에 합당한 행동을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우리 몸 성전을 더럽히지 않아서 끝까지 믿음 지켜서 다들 천국에서 만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